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는 말은 우리 민수기 33장에 그를 보면 신광야를 떠나 돕가와 알루스를 지나가는 그 노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이런 연못가에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곳을 자리 잡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고, 또 시내 산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 비르피딤, 원문은 비르피딤인데 그 비르피딤의 원형이 라파드라는 말입니다. 라파드라는 말이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르비딤이 시내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그런 오아시스 도시 와디페이, 오늘날에는 와디페이라고 한다는데 물이 사실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도시가 생겼고, 또 이제 시내산에 뭐 이렇게 성지순례들이 많이 오니까 이 도시가 계속 이제 번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는 이제 물이 없었던 것이죠. 원래 물이 있었던 오아시스 도시인데 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없게 하는 또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또 주님의 계속 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길을 왔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주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시험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이어서 또다시 이 목마름, 갈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경험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다시 물의 이런 갈증의 시험이 왔을 때 보이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원망했는데 투덜댔죠. 계속 궁시렁궁시렁거리고 투덜댔는데 이제는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와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의 은혜와 굳이 10가지 재앙까지 아니더라도 마라에서 똑같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믿음으로 주님이 왜 그런 시험을 주시는지를 아는데, 근데 또다시 조건이 어려워지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따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원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세에게 투사하는 거죠. 모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모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주님이 이적을 베풀어도 그걸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또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영이 자라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과 같이 자라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하고 작은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1살이든 2살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죠.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 가운데 물론 모든 히브리인이 다 믿음이었고 다 다투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 이 다투는 마음이 있고, 이 다투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악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믿음이 없음, 주님이 떠나신 우리 내면의 악인데
그 악의 문제가 우리를 죽인다는 걸 영적으로 알아요.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악을 다루는 방법이 속죄양인 것이죠. 그 속죄양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없이는 인간의 집단악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살아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해요.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통한 인간의 진실이죠. 이 절망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깊은 절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주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통곡이 터지는 거죠. 절망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절망을 만나야, 이 절망 속에서 나의 육신의 끝을 봐야,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지. 종교는 결국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신앙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결코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주님이 착하게 살라고 하신 적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의 의죠.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정죄한다는 건 나는 의롭다는 거잖아요. 내 악을 분리해서 나는 선한데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으로 사람을, 희생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는 늘 희생양이 나오는 겁니다.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죠.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세요.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에 갑니다. 늘 희생양, 속죄양을 잡는 것이죠. 기마민족이 지도자가 힘을 잃으면, 그러면 그 지도자를 땅에 눕히고 말가죽을 덮은 다음에 그 위를 모든 부족이 밟고 넘어가죠. 모두가 짓밟는 거예요. 그 죄의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졌고 누가 죄를 안 졌고 할 거 없이 우리가 대죄인이다, 이런 의미로 짓밟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은 뭐 절대자고 다 옳은 것처럼 힘을 잃으면 또 짓밟고, 이런 미숙한 원시적인 그런 죄성을, 그런 대중의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 원시적인 감정, 그 죄악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죠. 그래도 성숙한 면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부족하고 문제가 많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그런 죄된 악의 충동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뒤에 가면 모세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건 무슨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 원망이 그렇게 솟아오르고 있다. 근데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람들 구해주고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뜯어먹고 물어 뜯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목사든 뭐 장로든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약한 자, 새신자가 희생양이 되던 목사가 되던 장로가 되던 누군가를 물어 뜯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없는 무리의 비극입니다. 모세와 다투는 거죠. 투덜투덜 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막 다퉈요.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과 앞에서 다투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전혀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라고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책임을 모세가 자기한테 물을 안 줬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잘못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 주신 거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무언가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데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재단을 쌓아야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비즈니스가 어려워. 아니 교회가 무슨
목사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거죠. 예. 우리 뭐 요즘에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우리 섬길 때 보면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민 와서 열심히 부부가 뭐 일하니까 애들 제대로 키우지 못했죠.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방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아로 자라나는 거예요. 괴물로 자라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도 다룰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리티에 그런 게 있죠.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1.5세 2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눌리니까 세 보이려고 마약을 해도 더 세게 하고 사고를 쳐도 더 세게 치고 더 센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됐죠. 예, 무시당하고 예, 소외되니까 더 세 보이고 싶어서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시니까 아이한테 이 유스 페스터가 오면은 유스 페스터가 무슨 마법사가 아니죠. 뭐 요술사가 아니에요. 무슨 요술을 부려서 아무도 다루지 못한 학교의 선생님도 부모도 다루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주일에 파트타임으로 오는 유스 페스터가 아이를 다룰 수 있겠어요. 근데 아이가 사고를 치면 막 유스 페스터를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원망스러운데 주님이 원망스러운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분노를 유스페스트한테 투사하는 거죠. 유스페스트를 잡으려고 들어요.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그런 거죠. 예. 아이가 부모가 일하고 부모가 시간이 없으면 애들이 다 잘못되고 삐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반듯하고 더 바르게 자라고 가정을 책임지고 부모를 위하는 그런 아주 멋진 아이들로 자라는 그런 가정도 숱하게 많습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시는 겁니다. 집에 돈이 많고 부모가 다 일 없이 놀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아주고 캠핑 다니면 애가 바르게 큽니까? 더 막 나가고 더 문제가 많은 아이가 되죠. 예. 재산이 많은데 부모하고 막 집 나가고 부모 고소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부모님한테 기도하라고.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더 주님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예. 근데 기도는 안 하면서 원망하고 다투고 주님을 시험하고 이러는 거죠. 예.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 모습이죠. 예. 주님 이번에 우리 애 좋은 대학만 보내주시면 예. 그러면은 제가 주님이 있다는 걸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주님 계시다는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너무 정난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이제 말끝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좋았는데 애굽에서 좋지 않았죠. 애굽에서 힘들었는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영을 주셨죠. 우리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의 뇌가 곧 영은 아니지만 뇌를 통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역사는 없죠. 근데 우리의 뇌가 모든 외부의 퍼셉션이 전부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영의 비밀이죠. 그 외적인 환경과 우리 내적인 환경에 항상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내면의 진실이 우리의 내면의 여유와 내면의 믿음과 내면의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이라는 이 현상은 소멸하지만 우리의 내적 진실은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 진실, 이 내면의 심령이 키워가고 심령의 진실함과 내 심령을 만나는 과정, 우리의 심령과 우리 외적 환경을 연결해주는 그 통로가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힘을 키워가는 내면을 정돈하고 내면을 다스리고
내면을 성장하면서 그것을 의식에 담아내는, 의식을 발전시켜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심령을 받았는데 반대로 쓰는 겁니다. 그걸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써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 에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면을 향해야 되는데 왜 밖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치 현상과 세계를 조절하는 것처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 에고, 거짓 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차단해요. 거짓 때문에. 과거는 다 아름다웠던 것처럼. 집에 황금 송아지 없는 사람 없고, 한국에서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없고, 옛날엔 다 잘 나갔는데, 뭐 한국에 예전에 인천 항구에 배만 들어오면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대단한 거물인 것처럼 내면이 무너지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에고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거짓으로 살아가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뻑하면은 애굽에선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구웠는데 뭐가 좋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죠. 정말 짐승같이 살았죠. 매매하면서 돈에 팔려가고 팔려오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노예니까. 왜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왜 어려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좋았는데 주님 믿었는데 더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땅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중세 당나귀의 비유라는 게 있죠. 당나귀는 눈이 180도를 보도록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눈이 앞을 향하고 있죠. 육식동물들은 쫓아가는 동물을 추격해야 되니까 동물의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역동적으로 그 움직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다 앞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초식동물이니까 당나귀는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쓰이는 동물이죠. 양쪽에 눈이 달려 있죠. 눈과 눈이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 눈을 가리면 앞으로만 가죠. 그래서 전쟁 때나 이럴 때 말 같은 거 위험한 지역을 지나면 눈은 옆을 가리는 것, 당나귀나 말, 노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눈이 양옆에 달려 있는 건 이제 270도 비율로 육식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도 완벽하게 보이고 왼쪽도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개를 틀지 안 하고 앞을 보고 있어도 앞이 안 보이지 옆은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물통을 하나 갖다 놓고 왼쪽에 여물통을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안에서 당나귀가 쩔쩔맨다는 거죠. 왼쪽에 여물도 보이고 오른쪽에 여물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 여물이 끌리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 여물이 끌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굶어 죽는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나귀 어리석음의 비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유죠. 하나님의 복도 못 누리고 세상의 복도 못 누리고 한없이 찌질한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고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치이고 찌질하고, 교회에서는 거짓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흉내내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만도 못하고 다닌 사람만 못한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타락한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라 광야를 걷고 있는 지금 애굽 백성의 모습 같은 거죠.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적을 경험하고 은혜로 사는데도 때가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지, 막 본능이 끓어오르니까 순한 백성처럼 주님을 경배하다가 다들 짐승같이 변하는 거죠. 순한 양같이 보였는데 이제 막 상처받은 들짐승같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시 지팡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마음이 어지러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양치다 왔잖아요. 주님의 의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았는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모세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의 지팡이를 다시 짚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사실 더 적극적이고 더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수동적인 모습에 머물고 있는 모세의 모습도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의 성장, 이 히브리의 성장이 모세의 성장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리더십이 같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거예요. 모세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적어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주님 앞에 서서 이 히브리의 노예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비밀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라고 그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서 백성 앞에 주님의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모세가 혼자 하든지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가서 하든지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처음엔 모세가 앞에 나와갔고 그 다음엔 아론을 데리고 나왔고 이제 장로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장로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상징한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온 회중이 쓰는 것이나 장로들이 쓴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러는 시련을 주고 왜 이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지가 나타나죠. 모세는 주님 앞에 섰어요. 아론은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이제 그 백성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장로들이 나오고 회중이 백성들이 서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 가운데 목사가 기도하죠. 또 중보자들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때가 되면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주님이 그런 기도를 구하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장로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돌을 쳤는데 돌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또다시 주님이 큰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바다에 물을 가르치고 땅을 말리는 주님이 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없겠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잖아요. 엘 쉐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고 하는 것은 마사흐라는 말인데 마사흐, 이게 나사흐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나사흐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반란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또는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려 드렸던 그곳이다 라는 이름이죠. 또 하나는 무리바라는 건 메리바흐라는 말인데 메리바흐라는 말은 리브에서 왔습니다. 리브라는 말이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투는 곳, place of strife, 영어 성경에 보면 다툰 곳이다, 다툰 장소다, 이런 뜻이 이제 무리바라는 말이죠. 또 마사 무리바도 좋은 일도 아니었는데 왜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것도 주님 안에서 기억돼야 할 사건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 대들고 주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곳이다. 너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좋은 때, 좋은 시절, 믿음이 좋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새벽 기도했던 그 시절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들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거역했던 그 순간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온전한 주님의 믿음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바닥은 이런
정말 똥과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이 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모래로 덮고 또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그 모래와 같은 것이죠. 덮고 또 덮어요. 모래를 헤집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똥을 헤집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교회에서 목사가 덕이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님 뭔가 특별한 분인가 보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신가 보다.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죠. 가까워지고 삶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모래를 헤치면 그 안에서 똥이 나온다고. 똥 속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할 필요 없죠. 그걸 덮고 또 덮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처음에 교회 오니까 당신 삶만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만나면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예전에 어땠고 뭘 했고 이런 얘기들을, 남의 얘기들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건 다 잊어버려야죠. 그런 건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마음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나의 이 죄악된 나를 주님이 용납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뜻이 이 마사와 무리바에 들어있는 거죠. 마사와 무리바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모세와 다툰 게 아니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 다툼이 쏟아져 나오고 투사되는 것이죠. 그 다툼이 너무 크니까 서로 돌 들고 칠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그 화를 투사하는 겁니다. 그 다툼, 너희들이 다투었다. 다투었다라는 건 주님의 임재가 깨졌다는 특징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갈등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부부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갈등이 없습니까? 서로 다르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다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죠. 근데 갈등이 있다는 것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과 사람을 죽였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절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목입니다. 화목이 중요한 이유는 화목 자체가 아니라 화목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임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끝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결국은 주 안에서 다 회복되기 때문이죠. 늘 교회의 화목을 지키는, 어떤 경우에도 분쟁과 다툼을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 있고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죠. 십수년 동안 수없이 싸움과 다툼과 고소 고발로 얼룩졌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뼈저리게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교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소중한 것이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 교회 안에 화목이, 그 교회가 따뜻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불씨를 키워가고 이것이 소멸하는 불로 주님의 임재가 교회를 붙들어서 이 불이 세상을 태우는 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불길을 밝히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세상에 노예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과 조건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주님을 원망하고 노예되던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거짓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거짓의 에고를, 모든 것을 꾸미는 이 거짓된 삶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이제는 압니다. 주여,
이 더러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보혈로 씻는 그런 깨끗한 삶,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족, 우리의 하늘 가족일로 만들어주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귀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